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나온 것처럼 이슬람교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 전 세계를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굉장한 그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거의 기름이 나는 중동 땅에 이스마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기름이 나는 땅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이슬람교를 섬깁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땅에 이슬람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은 다 그들의 교주들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부처의 묘가 있고 사우디에 가면 이슬람 종교를 창시했던 마호메토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그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한번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들이 돈 버는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 교주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헌금 드리고 그 무덤을 방문하고 거기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이 그동안 일생 동안의 그들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주님이 살아나신 그 무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구주가 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은 자를 경배하고 죽은 자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를 극찬하고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만나지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 살아나는, 다시 사라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죽는 것은 다 끝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절실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질문은 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라면 인생의 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어쩌면 죽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의 귀한 의미가 어딨냐 그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기 위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인생의 의미입니까? 창세 이후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끝없이 던져왔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망은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왕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왕들이 썩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을 열망하는, 다시 살아나는 어떤 날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썩지 않도록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위대한 아침을 여시기 훨씬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없이 100살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를 주겠다.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웃음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바치라. 번제는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100살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백성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언약이 담겨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요? 이삭을 죽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다가 다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만약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면, 죽음으로 그 생애가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폐기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나, 죽이라고 하셨으나 죽음에 넘기운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낼 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이삭의 등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짊어지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도를 데리고 얼만큼 가다가 모리아 산이 보일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잘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를 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였는데 어떻게 같이 옵니까?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바쳤는데 어찌 같이 오냐고.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경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사환이 있는 곳으로 그 애비와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석학자들의 이 말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다시 살아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께서 이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 부활을 선언하셨다면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다고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갖고 계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갖긴 갖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의 감정, 눈으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어라? 봉급이 올라가네? 수입이 좋네? 하나님이 복 줄라나 봐? 뭐 이렇게 있죠. 그럼 복 줄라나 봐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부자 될 것 같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면 감정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래도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가는, 붙들고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이 부활절 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소문이 있다 이상하게 돌리면 막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소문이 믿음의 근거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땅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일 새벽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은 성경대로 응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대로 하신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 말씀에 다시 온다고 써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변질되고 기독교의 타락이, 교회 타락이 뭐냐면 자꾸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감정 위에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구호 10번 외치면 될 것 같은 인디언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100번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인디언들의 속담이라니까. 또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번 복창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근거가 우리의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구호 10번 외치고 그 믿으라고 소리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성경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실한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책도 많고 이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공자님 소리, 맹자님 소리, 노자 소리, 별소리의 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소리처럼 확실한, 할렐루야, 확실한 진실한 말씀이 또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정말 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확실성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아니, 비판할 목적으로도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자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우리 장태산에 있는 장애자들을 모시고 있는 김영구 목사님, 그 교회는요, 집사가 되려면요 성경 3번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정태산에 있는 그 장애자들은 약간 정신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좀 아는 목사가 와서 성경으로 까불다가는 그 사람들 가만 안 둔대요. 홀딱 뺏겨놓는대요.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면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대요. 그들은 성경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부활을 다시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만든 그 사람이 성경의 허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너라고 하는 명작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꿇꾸러져서 목사가 된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법률 박사이면서 역사가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률 박사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허구성과 성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책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법학자입니다. 1세기 때 재판 문서를 봤습니다. 예수님 재판한 그 문서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세기 예수님을 재판했던 문서와 성경 말씀이 너무도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법학학자가, 박사가, 역사학자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1.1핵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부활을 절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입증하도록 자연적인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문 앞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제 방 앞에. 거기에 이제 조금 봄이 지나고 한 이제 5, 6월이 되면 거기에 이제 군뱅이들이 막 올라와. 거기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매미가 되어서 이제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희한합니다. 그 밑에 굉장히 그 매미 벌레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매미가 허물을 벗고 와서 날아다니면서 우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겨울이 되고 새로운 봄이 오려면, 봄 기운이 싹 올라오면 아직 날씨가 차가운데 이 죽은 나무 가지에서 싹들이 막 터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의 움틀, 죽었던 나무 같은 곳에서부터 파릇파릇 생명이 움터오르는 생명의 신비를 아십니까?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자연을 하나 볼 때라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까 이게 지금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이제 부활 때는 본래 흰 것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 오셨는데, 야, 부활절에 이 교회는 흰옷 안 입냐? 옛날 전통부터 부활절에는 흰옷을 입었어요. 이거 제가 꽃을 보면서 너무 이 송이가 많잖아. 몇 송이나 되겠어요? 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부활의 다 열매들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보아도 이걸 신앙으로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집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도, 그것도 저게 나는 감나무가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저 감나무에 저렇게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리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믿은 사람이고, 이건 막 지금 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막 흘려는 사람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 기념으로 달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근데 그냥 부활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죠. 딱딱한 달걀 껍질이 까지면서 거기서 이쁜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부활하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든 기적이든 어떤 것이든 사람이요, 안 믿으려고 딱 문을 닫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옆에 와도 안 믿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고,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을 사람들은 합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냥 실망해서 그냥 좌절하고, 그리고 술 취하여 그냥 망가진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 그렇게 비틀거리며 길 가다가 갑자기 빨간 십자가를 보고, 하얀 십자가를 보고, 나도 모르게 괜히 가고 싶어, 그 앞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꼬꾸라져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아멘. 나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처럼 혹독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건 내 말씀이다, 야, 은혜가 된다, 가슴에 찍 와닿는다, 이렇게 느끼시려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따, 아브라함 힘들었겠다, 야, 어떻게 아들을 바쳐, 아이고, 바쳤대, 근데 굉장하다, 야, 아브라함, 아이고, 그렇게 믿을 조상이지, 할렐루야.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러 서 있는, 여러분이 아브라함 얘기를 못 듣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부활절 날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얘기를 못 들어왔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자식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야, 내가 아들을 바칠 수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크게, 박연석 장로야, 네 아들 호주가 있지? 내려오라고 그래. 잡어. 그래서 제단에 드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마지막 잎새 같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밖에 없어. 아들 100살에 얻었다니까. 여러 명의 아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5명 아들을 두었대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딸밖에 못 낳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들 많은 친구한테, 야, 아들 하나 양자라 줄 수 없냐? 내가 잘 키울게. 너 5명 키우기도 힘든데 나한테 양자를 주면 내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게. 그래서 친구가 의리도 있고 또 5이 아들이 있는 터라
그중에 양자로 하는 한 사람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어떤 아들을 양자로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첫째는 장자니까 양자로 못 주겠고, 둘째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니까 못 줄 것 같고, 셋째 놈은 늘 몸이 아파. 그래서 양자로 못 줄 것 같고, 넷째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야. 그래서 주기 아깝고, 5째 막내는 막내라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도 못 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 어떤 아들도 양자도 줄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요청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요 불도 준비가 돼 있고요, 번제할 나무도 제가 지고 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번제할 양을 잡을 칼도 짚고 있는데 번제할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자식이 묻는 거예요. 죽을 양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린다고 하는 부활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히 말린 거 아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미 내 아들을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하시면서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대신하여 아들로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들을 죽이려다 안 죽인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이 그 풀려남을 받았을 때 이삭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을 잡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주었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물질의 복, 어떤 것도 다 주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복이라는 복은 다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혹독하고 참혹한 시련을 통과할 때에 힘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소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최후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후의 절망에 선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인다고 그러면 다 내놓습니다. 죽인다고 그러면 돈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다 내놓습니다. 죽음이 제일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늘 아래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조직폭력배는요, 조직폭력배 두목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권도 10단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닙니다. 키는 요만더라도 조직폭력배 두목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이리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음도 안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 세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지금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이 자리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굴에다가 막힌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그때 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경을 읽으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속에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올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미래적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할렐루야, 얼마든지 죽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예배를 종교 형식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들 제사 지냈어? 나 제사 지냈어? 예배 드리고 왔어?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부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우울증이 와갖고 다 괴로워, 다 우울해.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집에 와서 혼자 죽을까, 뛰어내릴까, 어떻게 죽을까, 이 우울해하는 사람들, 이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 다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죽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이 기도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육체의 부활도 있고 정신적 부활도 있고, 아멘, 영적인 부활도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 실패와 좌절을 깊이 맛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절망에서 소망의 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부활하신 기운을 통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이 믿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살아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기운이 임하면 다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입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고요? 그것은 죽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죽음의 공포 없는 삶의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패배시킨,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력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죽이는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죽음의 힘을 물리치시고 다시 생명이 더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단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만 승리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도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죄에서 이기고 마귀에게서 이기는, 할렐루야. 이 소리가 예수님 부활이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이 곧 우리의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 원어로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같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 같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이 말은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도, 어떤 혹독한 어려움도, 죽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땅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고 세상 권세가 줄 수 없는 하늘의 에너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죽음의 다리를 너끈히 통과했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산에 들인 공회원 앞에서 붙들려 왔을 때에 너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치던 그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와 고향인 제자들이 두 사람이 터덜터덜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중대한 사건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같이 우리를 분명히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새벽 예배 때 본래 죽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안 지면 인간은 절대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단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사단에 대한, 할렐루야, 이 죄에 대해서 철폐하는 이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 어떤 무서운 일, 어떤 참혹한 일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능히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처럼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시련,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혹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과 문제들이 아들을 잡아야 하는 이런 시련보다 더 혹독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혹독한 시련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도 다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같이 이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으면서 결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잡는 것은 무모한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헌신이고 새로운 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은, 그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알의 밀알처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희생과 드림의 정신을 갖도록 합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은 그 씨 하나 죽이려고 심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죽으면 생명의 싹이 틉니다. 그 생명의 싹에서 콩 하나를 심어서 콩이 죽어요. 죽으면서 생명 싹을 하나 틔웁니다. 그 콩에서 나온 생명의 싹 하나가 자라서 30개, 60개, 100개, 100배 이상의
많은 콩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서도 이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보고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이 가능하도록 도왔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실 순교한다고 하는 거,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북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죽습니다. 아니, 죽음과 어떻게 신앙과 바꾸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그냥 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안인숙 여사라고 하는 분은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순교당할 때 그때 어떻게 순교를 당하지 못해갖고 그게 한이 되어갖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고 자살하시면 그 순교 아닙니다. 자살은 그냥 지옥 직행입니다. 그 여인은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그때 내가 순교를 당했어야 되는데 순교를 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무슨 인생이, 이 닭만 또 못한, 닭은 죽으면 끓여나 먹지, 돼지는 잡아나 먹지, 인간은 죽으면 아무 쓸모되기 없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들, 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에 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11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 때문에 구차하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도 그가 채찍에 맞음도 나를 위한 것이고, 그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도 내 부끄러움을 면케해 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의 죽음도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심이고, 그분이 올라간 것도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데리러,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게 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에 줄이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다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